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 사실은 지금 이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은 예루살렘 시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거하였던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들도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도 맛보았었고, 출애굽의 그 영광도 보았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지금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상황에 거두시며,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물론 그 해방되어서 나왔지만 아직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그 식민지로 있으며 어찌하여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써, 능력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빛을 발하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보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왕성하였던 그러한 이유도, 또한 그 여러 다른 이후의 왕들이 왕성하였던 그러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었었지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에 그러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다른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힘이 센 것보다도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을 다 잠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한 모든 백성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공과 번영과 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 이사야서 6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빛은 누구의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들은 결코 그들이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항상 냈었던 사람이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반사체로서, 거울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나를 묵상하며 내가 이전에 성공하였던 나를 본다면, 아무리 이전에 성공의 방정식을 오늘 나에게 대입한다고 해도 그게 동일하게 맞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나를 묵상하다 보면 성공하는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기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빛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도에게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이 영광이 임하게 되면 그 주변이 밝아지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립니다. 그런데 이 캄캄함과 어둠이 땅을 덮지만 그 빛이 비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임하심으로써, 그의 위에 나타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온 나라들이, 온 왕들이 그 이스라엘의 빛으로, 예루살렘의 그 영광으로, 광명으로 나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바로 성도들이 힘을 얻는 방식 아닙니까? 우리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빛의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 이스라엘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그냥 풀어서 그냥 나타낸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그 백성들이 다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방을 보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죠. 근데 이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중에 또한 택하신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이방 중에 택하신 백성들, 내 아들들, 내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 아들들이 된 그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오죠. 그들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다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세요. 허다한 낙타, 어린 낙타들을 미디안과 에바의 사람들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스바의 사람들이 그 스바라고 하는 이 땅은 그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땅으로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금과 유향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게달의 양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로부터 이 주변의 미디안과 에바와 그 스바와 게달과 느바요스는 그나마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섬들, 이사야서 말씀에서 섬들은 땅끝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죠. 그 섬들이 다 앙망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다시스의 배들, 가장 끝에 있다라고 하는 그 다시스의 배들이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은금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그 자들이 몰려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항상 그때에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한 교회에서 몇 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 들풀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표를 통하여서 이것을 나타내십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 10절 말씀 보면 성벽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내가 어디를 쌓아야 될까요? 퇴락한 곳이 어디일까요? 막 하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여러 왕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성문을 이 왕들이나 그 이방인들이 와서 하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반대로 그 예루살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는 그러한 그 백성과 나라들은 다 파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진멸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나무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레바논으로부터 와죠. 우리 13절 말씀 보게 되면 레바논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잣나무, 소나무, 백향목, 황향목 이러한 것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으로 하여 모든 그 이전에 괴롭히던 자들, 멸시하던 자들, 적대국들이 여호와의 성읍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면서 높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들이, 우리 15절 말씀 보시죠. 전에는 그들이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는 그러한 성이었으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어려운 점들도 때론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볼 때에 참 영광스러운 말씀이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60장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우리 21장 말씀과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아구가 그러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포한 일이 다시는 그 예루살렘에 들리지도 않고 황폐와 파멸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그 성벽이 구원이라 불리며 성문이 찬송이라 불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빛이 되어주며, 또한 2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줘서 그 해와 달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슬픔의 날이 영원히 끝납니다.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눈물이 필요 없고 슬픔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 그 어렸을 때에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이 말씀 암송하라고 막 설교 시간에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저한테 그 말씀하셨는데, 그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었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축복을 나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것이 우리 60장 1절 우리 시작하였던 그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성도가 뭐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의 힘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보살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이것은 동일한 이 환상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이사야가 보았던 이 예언의 말씀은 동일하게 사도 요한이 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마지막에 그 날을 보며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였던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21장 우리 2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21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오늘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에서 내 슬픔의 날이 다 끝났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과 또 유사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질 때에 보여주는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과 동일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아까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게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또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